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요거 보기 전에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요건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1장 1절. 1장 1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면서 제가 읽을게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게 모형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이제 되게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말세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다 말세에 다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모든 말세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는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오셨다는 게, 근데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형으로 말씀하셨고, 그것도 말씀이에요. 율법도 말씀이고, 그 외에 모든 율법에 속한 모든 그 모형들이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게. 근데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육신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누구냐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다. 다 읽으면 좋은데 이제 자, 또 보세요. 히브리서 그냥 그 찾은데 또 보세요. 찾으면 7장. 7장 19절. 자,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있으니. 자, 율법은 온전케 못한다. 자, 율법은 사실은 그 양을 잡은 율법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잖아요. 양이 어때요? 흠과 점이 없는 아주 얼룩지지도 않고, 자, 다리 절지도 않고, 눈도 멀지 않고 아주 깨끗한 양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걸로도 온전케 못한다. 그 아무리 깨끗한 양을, 세상에 깨끗한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그게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할 때는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그걸 안 돼. 그냥 완전해야지. 그게 아니라 온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 했어요? 흠과 점이 없는 것을 온전하다 그래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치 않은 것. 다리를 다치면 성치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다는 말을 딱 들으면 벌써 성경을 이제 우리 감각적으로 온전이라는 말이 딱 들으면 이거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온전케 못한다. 이건 온전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온전케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반대로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케 한다는 말이, 아까 이제 그 마태복음에 완전케 한다는 말이 채운다는 또 의미가 있어요. 뭐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채운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러면 감각이 어때요?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니까는, 율법은 온전히 못하니까는 더 좋은 소망. 그 소망하면 벌써 예수님 아니에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좀 더 띄어서 22절 한번 보세요. 쭉 읽어보면, 같이 하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또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요. 여기 더 좋은 소망이 바로 이 뒤에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언약은 같은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그 언약의 보증이 되셨나요? 이건 다 설명이 필요하지만 어떻든 쭉 읽어보시고,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이나 항상 잊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꾸 세웠다 죽고 영원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또 제사도 얼마나 많아요. 예? 속건제니 번제니 뭐 흔들어 드리고 가루를 빠서 드리고 빼리빼리 다 예수 상징이야 모두.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단 한 번 영원한 제사. 예,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제사가 역사 속에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역사 속에 어떤 사건으로 있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이 영원한 제사라고 했어요. 이 제사를 계속 제사 지냈잖아요. 네? 계속 제사 지냈잖아요. 이건 우리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소망을 갖다 주기 위해서 하는 제사였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게 나라고 하면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내가 출생하고 사망하는 때까지의 나.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시간과 공간이 벌써 틀린데, 제사도 마찬가지고, 제사도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지내야 되는데, 다른 그린심산에서 제사 드리면, 산당 제사 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북이스라엘처럼. 근데 이 예수가 어떻게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직 영원하신. 자, 영원이라는 말은 이게 영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뭐예요? 네?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창조를 했죠. 여기를 역사도 창조한 거예요. 역사.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시간도 창조되고, 공간도 창조되고, 그리고 형상, 만물, 우주 만물도, 형상도 창조된 거예요. 다. 근데 영혼이라는 건 이거를 초월해버리고, 공간을 초월해버리고, 형상도 초월해버려요. 다. 이게 종이축처럼 말려버려요. 종이축처럼 말려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경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닫히는 때가 있어요. 언제? 마지막 때에 종이축처럼 말린다 그랬잖아요. 도로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지금 성경인데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죠. 이것이 내가 요 때에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천지의 한 점과 한 획으로 오신 예수가 내 속에 이제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거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뭘로만 깨달았어요? 진리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타락한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성경을 갖다가 내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율법을 아주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 아니야. 니고데모. 율법학자 바리새인이고, 율법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야, 너 거듭나는 것조차도 뭐야? 가장 기본적인 거야. 영생으로 가는 가장 기본. 너 거듭나는 것도 모르. 네가 선생이라고,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래, 거듭나는 거 하나 모르냐? 그 말에 좀, 예수님이 뭐랄까요? 좀 폄하한 말이에요. 몰래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이름도 없이 그냥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막 쫓아내는데 궁금한 게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갔어요. 떳떳하게 낮에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배우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 체면이 안 쓰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거듭나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아주 유치한 질문이에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두 번째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한문을 말하면 중생이라면 두 번 난다는 얘기예요.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데도 너 또 죽어. 난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래에서 나는 자와 위에서 나는 자로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나는 자는 엄마 뱃속에서 아래로 나는 자고, 위로 나는 거는, 아누땐이라는 거는 위에서 나는 자예요. 위로 난 자가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율법을 통해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영생을 알아야 되는데, 너 그것도 모르면서 뭐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렇게 오는 거는 어떤 율법을 그냥 액면적으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그걸 읽으면은, 그럼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라 했잖아요. 이면적, 그 속에 있다. 이면은 그 속이란 말이에요. 내용 속에, 진리 속에, 알맹이 속에 그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면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렇지 않나요? 언제든지 기도하고, 꼭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구약시대는. 근데 내가 성전이 돼버렸어. 그럼 빈들에 가도 하나님 만나 뵙고, 골방에 가서도 잠잘 때도 언제든 자유롭게. 그러니까는 이 개념이,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했죠. 이거 할빈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느끼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 안에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이 진리 안에서. 이게 영원한 제사의 의미예요. 이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는 요때 사람만 구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때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고 요때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 땅의 모든 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의 죄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여기서도 예수님 지난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죄 안 질 자신 있어요? 난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으니까 맨날 죄를 지을 거예요, 맨날 같이.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 예수님이 율법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법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대로 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자꾸 삐딱하게 생각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용서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뭐 앞으로 죄를 지을 때 이제도 다 용서를 하셨군요. 그걸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는 것처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정확히 깨달으면 죄를 안 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마음대로 살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아직까지 진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돼?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죄를 지면 아파야죠. 예? 아프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갖다 용서를 해주셨나요? 이 은혜가 감기에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빌어. 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질 때마다 십자가에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했다니까요. 자꾸 용서를 빌어. 나는 다 용서했어. 근데 또 용서해달라 그래. 그건 뭐예요?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십시오.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내가 이제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이미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은 해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역시 이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는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들의 마음을 장악해요. 근데 그랬는데 또 죄를 마음대로 져?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막 퍼져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한참 돌아다니다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내 잘못됐구나. 그럼 아는지 구원받아서 창세전에 구원받은 백성이야. 맞아요. 그 맞는데 진짜 그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 구원받은 백성이지. 근데 마음대로 해는 이거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진리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참 이제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진리라는 게 그냥 증문즉답으로 정답이 딱딱 나와가지고 그 문제가 나면 정답이 딱딱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리의 답은 딱 나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계속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면 와라 깨어날 수 있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이 서먹서먹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갈게요? 정말 와락가락 끊어날 수가 있나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술람 여인에게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왕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하나님, 내가 죄 지으면은 벌 주는 하나님 그렇게만 인식하고 자꾸 두려움의 하나님인데 천국에도 가기 싫어요. 그래서 지옥은 스스로 가는 거예요. 무슨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갈 거예요. 다. 내가 지옥 백성이라고 스스로 간다니까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율법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율법에 대한 얘기인데 로마서 한번 또 보죠. 하나하나 빨리빨리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10장 4절 10장 4절 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주님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죽는 것,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가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세례, 율법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그 세례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세례 받아야죠. 물론 모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죽을 것에 대한 모형을 미리 공생이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수순으로 가요. 복음서를 쭉 보면 꼭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받고 버림받아서 죽도록 행동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길이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인기도 많을 때가 있었잖아요. 기적을 베푸면. 그때 만약에 세상 왕이라면은 그들을 인기를 딱 얹고 거기에서 추대돼가지고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로마도 실제로 물리칠 수 있죠. 얼마든지. 내가 십자가에 돌아왔는데 그런 말 했잖아요. 12영이나 돼가지고 저들 12영도 필요 없어요. 그냥 천사 한 명이 다 로마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뭘 이루는 것이다? 의를. 그 의를 갖다가 나한테 줘서 내가 죄인인데 의를 입혀줘서 내가 의인 된 거예요. 죄인인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의롭다고 일컫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옷으로 표현하고 내가 겉옷, 속옷 다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이 되신 예수님의 의의 옷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는 거예요. 지금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마침이 된다. 죽음이 된다. 마침이 된다는 게 이루었다는 뜻이잖아요. 마침. 그러니까 죽어야 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정확하게 틈이, 그러니까 물샐 틈 없이 딱딱 맞는데, 그렇게 맞아져야지. 성경을 그냥 어설프게 읽으면은, 뭐가 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정도로 진짜로 딱딱 맞아. 어떤 말이 그냥 쓸데없이 있는 말들이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 그게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라는 거야. 자세히. 또 오늘 8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몇 장을 찾아보는 거예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자, 죽었는데 뭐 해요?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근데 죽었는데 자꾸 뭘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죽은 행위야. 그게 죽은 믿음이야. 그게 죽은 행위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없는 죽은 행위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달라붙어 있으면은 언제나 그거는 죽은 행위야. 내가 뭘 했다고 자꾸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 사람은 그거는 100%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래요. 자랑이. 진정으로 주님께 깨달으면, 아유, 이게 주님이 나한테 하셨는데 왜 나보고 했다고 그래. 양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나 하지도 않았는데 나 했다고 주님께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한 거야 그거 다 마지막 때는 다 나한테 내가 한 걸로다가 해줘요 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했던 자기라는 것이 나오면은 그거는 진리를 아무것도 모를 때 나오는 말이에요. 진리를 안 되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난 무서워요. 왜?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이 어디야? 하나님 앞이. 그게 마지막 심판대란 말이야. 그때 미움받으면 끝이에요, 그것은. 그걸 알면 어떻게 칭찬을 받아요? 물론 사람이 칭찬할 수는 있지만, 칭찬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렇잖아요. 칭찬하고, 칭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칭찬을 내가 안 받으면 돼, 내 마음속에서. 이거 주님이 하신 겁니다.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챙겨가지면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면 다른 건가요? 남의 거 탐내가지고, 뭐 훔친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도둑질해버린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챙기는 게 그게 도둑질이에요. 무서운 도둑질을 해놓고는 조그만 도둑질한 거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걸 일부러 칭찬받으려고 행동을 해.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것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감추려고 하는데 자꾸 그걸 막 드러내가지고 칭찬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칭찬. 성경하는 사람들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는. 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세우고 무슨 걸 갖다 많이 원조를 하고 뭐 많이 해서 진짜 뭘 전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 하는 게 뭐 중요해요, 그게. 빵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원조해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 말해. 진리는 필요 없어. 그것만 말해. 다 돈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현실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중국의 현실이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 동남아시아에 복음이 지금 많이 퍼져나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복음인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떡 주고 빵 주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필요 없어. 그거 주면 되는 거야. 진리라는 명분. 그냥 사람 빵 주고 사람 많이 먹고 사진 딱 찍고 본교에서는 와, 우리 선교사 참 훌륭한 일 많이 했다. 지금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성경 전체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는지 정반대로 봐. 다 자기 유익으로 삼아다. 하나님을 갖다가. 진리를 받는 사람이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로 선교사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마귀로 이끌어가는 자인지. 자기만 지옥 가면 되지 왜 남까지 배나 지옥 자식 끌고 다 몰고 그냥 한 그물에다 끌어가지고 다 자기도 못 가고. 계속 그렇게 들으니까는 다 그게 달콤하게 들려요. 다 육신은 달콤하게 들리게 돼 있어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들은 다 달콤. 진리 안 가르쳐도 돼요. 다 그게 달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 그러잖아요. 내 귀에 지금 달콤한 말을 해주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 그러죠. 그런 스승들은 다 쫓아요. 사람이 다 몰려들고 군중처럼 몰려들어요. 그 사람이 많이 몰려든다 해서 저게 비진리일 수는 없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게 진리일 것이다. 저게 비진리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다 쫓아가요. 다. 저게 다. 그 사람 많은 것이 신뢰가 돼버려.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고. 진리는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면밀하게, 선지자들도 그래서 선지자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굉장히 연구한다 그랬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있지, 껍데기 진리, 껍데기 인생으로 남들이 보아주는 인생, 남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그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지금 이 진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사유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욕하면 어떻고, 욕도 좀 얻어먹으면 어떻고. 심지어는 바울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전한 그곳에서 그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짓 선자들이 다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핍박했어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복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이에요. 그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진리를 전하는 자만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해줘. 다른 거 전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 너희도 운전하라는 행위,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나를 갖다 가만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리가 나를 이끌어왔지 누가 내 발로 왔나요? 내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나 보러 왔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 발로 왔죠. 당연히 비행기 타고 내 발로 왔잖아요. 그렇지만 진리가 나를 이끌어 온 거란 말이지. 정확하게 보면은, 진리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고대도 괜찮아요. 고대도 마음이 기쁘니까는 아무리 고대도 상관이 없어요. 피곤해도 상관이 없고, 못 먹어도, 굶주려도, 잠 못 자도, 매를 맞으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바울은. 그렇다고 바울이 나 고생 많이 했어,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예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뭘 자랑해요? 바울이 자랑한 적이 어디 있어요? 자랑했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그 광주리에서 도망가 아주 너무 창피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그 패러다임의 그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겠어요? 그거 다 의미가 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에요. 그 뜻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담기를 제가 소원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이거 봤나요? 네. 이거 봤나요? 이거 봤죠, 지금? 이제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고. 그게 8장 10절에 설명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설명했네요.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자꾸 뭘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는 말 자체가 이 진리 안에서는 성립이 안 돼. 죽은 자가 죽어버렸는데 아주. 근데 죽었는데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영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이죠. 의를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있다. 그래서 부활한 영이 나를 살게 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내가 시작한 지가 몇 시지? 대충 이게 설명이 좀 길을 것 같아요. 한 시간 있어요. 네. 배울 작정을 하고 왔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좀 약간
사건이니까는 좀 길으니까는 16장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고 있어요?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친구를. 이게 조금, 이거 내가 어디서부터 이걸 봐야 되냐면 16장 전체를 봐야 돼. 조금 시간이 이해를 위해서 16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 사건이라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요. 비유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떡을 하나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명양식 하나씩, 진설병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봐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그러니까 부자는 주인이죠. 청지기는 종이죠. 그 허비한다는, 그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가는데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허비한다는 말을. 어찌며 내 모든 것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해. 너 쫓겨? 난다는 얘기예요. 왜? 종의 것은 있나요? 다 주인의 것이죠. 종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의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살고 다 주인에게서 혜택을 받지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다 베풀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걸 갖다 주인의 뜻을 맞지 않게 쓴다라는 게 이제 허비한다는 말을 들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뒤로 보세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뭐라냐면 너 이제 그거 하지 못한다. 계속하지 못하라. 사물을. 청지기는 종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재물이라든가 좀 중요한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안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생명부터 시작해서 텔레비도 받고 딸도 받고 이 집도 받고 다 받은 거죠. 어느 거는 다 했었다. 내가 낳은 딸인데 내가 집 돈 벌어가지고 지은 집인데 천만의 맛은 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이제 나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할 일이 알았도다. 저희에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뺏길 거니까는 이제 쫓겨날 거니까는 그 전에 빨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어요. 주인의 빚진 자들 뭐 쌀도 빚지고 기름도 빚지고 그랬는데 빨리 그들 모아가지고 탕감을 해줘요. 다 받지 않고 그러니까 세일을 해주는 애누리를 갖다가 주고 그러니까 100마를 갖다가 빚졌으면 너 80말만 줘. 그러면 탕감해 줄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6절에 말하는데 기름 100마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름 100마리 기름 줬어요. 가로 때 내가 네 증서 가지고 빨리 찾아서 50이라고 쓰라. 그 50으로 다 이제 탕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에 이르되 너는 얼마나 돼? 가로 때 밀백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고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고리 알죠? 네. 높은 이자를 두고 빌려주고 하는 거 하지 못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80말을 빌렸잖아요. 80말을 갖다가 빌리면 처음부터 100말로 아예 나중에 100말을 갚을 것을 해서 100말로 계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리 이자를 어떻게 해요? 미리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갚을 때 그 이자까지 다 갚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리 이자를 하는 사채를 금하게 돼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어요. 이게 웬 말이에요? 이 도둑놈을 갖다가 종이 완전히 쫓겨날까봐 그냥 해서 딱 미리미리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근데 주인이 딱 보더니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해석해봐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를 해보란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쫓아내도 완전히 그냥 매를 몽둥이로다가 볼기를 쳐가지고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종은. 근데 주인이 칭찬, 네가 참 지혜롭구나, 그렇게 칭찬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 그 결론을 지금 그 비유를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죠? 그렇죠? 지금 불의한 친구죠. 야, 불의한 종이죠. 의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불의한 종인데 그 불의의 재물로 재물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냐?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봐요. 또 작은 것에 충성하면 또 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야 조그만 일 맡은 거 잘하면 이제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 뭐 큰 일, 작은 일이 또 어디서 하나님 힘이 없어가지고 뭐 큰 일, 작은 일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하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자기처럼 생각해, 하나님을. 하나님이 뭐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어떤 경제적 관념으로 봤으면은, 처음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 끝났네, 마무리할 때 중간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마무리라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한 돈을 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불평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해. 하나님의 나라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갖다가 그냥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리고 좀 이해될 만한 거는 우리 현실에서 이해되는 것을 딱 적용시켜버려. 그냥 짜집기를 막 해버려. 여기 빵꾸 나면은 엉뚱한 나이롱보다 딱 이게 맞지도 않는 거지 뭐. 이 성경이 맞지가 않는 거잖아. 저한테 단만 구하려고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여기 핵심 포인트는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이제 불의한 재물을 갖다 망성에 불의한 청지기가 됐는데 우선 불의의 재물이에요. 재물. 이제 먼저 재물부터 알아요. 재물이 그냥 우리는 다 돈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다 돈으로. 그러니까 그 재물이라는 거는 내 자신도 내 산지 열심히 오늘 하루 일하면 일당이 나오잖아요. 그 재물이 되잖아요. 돈으로 환산된 그 돈이라는 거는 소유, 모든 소유를 돈으로 환산할 때 그걸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이렇게 만몬이라는 말은 만몬 신이 있죠. 이방 신이잖아요. 만몬 신. 그 만몬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이방의 모든 사람들은 성도도 금으로 따라 한 이유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의 그 소유라는 거는 그 금으로 환산하는 가치예요. 가치. 그런데 이 가치는 꼭 육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돈의 가치보다는 뭐의 가치가 있냐면은 의에 더 가치를 둬요. 의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직접 모든 사람들은 뭘로? 돈이라요. 돈 영어로 뭐라 해요? 여기는 영어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게 만몬이에요. 몬이라는 말이, 만몬이라는 데서 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이제 파생된 언어예요. 만몬신, 만모나스라는 시는 돈이에요. 돈. 그냥 한마디로. 근데 그걸 우리는 재물이라는데, 사실은 이걸 거칠러 올라가면 소유라고도 하고, 더 보면 가치라고 돼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다 자기 명예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으로 자기 건강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돈으로 다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 나의 뭐예요? 가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게 value라고 하는데, worth라 그래요. worth. 가치라는 거리 worth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worship 그래요. worship이라 그래요. 근데 그 가치의 정신이라는 게 예배라는 말도.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형식으로 몸으로 드리는 거는 그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거 형식이 알맹이를 가질 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알맹이가 없는 형식은 그게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속은 엄청나게 그 불의로 가득 찼는데 겉으로만 깨끗하게 치장하는 거. 그게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제 그 재물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딱 보면 이거 주님께서 뭘 설명하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가 끌어당긴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끌어당긴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의 재물이에요. 주인의 재물인데 주인의 재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환산을 해야 돼요. 근데 청지기는 우리가 다 청지기라 그랬죠. 청지기는 뭐돼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맞게 어떻게 돼요? 사용이 돼요. 근데 재물로 보면 주인의 것을 야, 너 네 것도 아닌데 네가 마음대로 막 탕감해주면 돼? 탕감은 용서와 또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탕감했다는 거는 용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좀 건너뛰어서 얘기를 할게요. 주인의 복음을, 의의 복음을 내가 불쌍한 자에게, 내 친구를 얘기했죠. 친구는 내 목숨을 어떻게 하는 거?
친구 목숨을 나누는 사이예요. 그렇죠? 친구에서 목숨을 내는 게 친구란 말이에요. 이웃. 그러니까는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탕감을 해줘. 네 마음대로. 야, 네가 마음대로 죄를 갖다가 탕감해줘? 그렇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죄를 탕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죄를 갖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뭔데? 내가 여러분의 죄를 누구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불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거니까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 주인의 것을 갖다 너 네 거야 그거 다 주인의 거다. 네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의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걸 갖다가 네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주인은 야 칭찬을 막 하는 거야. 아, 정말 지혜롭구나. 내가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혜는 무슨 뭐 세상에서 머리 좋아가지고 사람한테 돈 많이 벌고 인기 얻고 뭐 그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사실은 자기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혜는 뜻이고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다 이해 못해도 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에요. 우리들은.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뭐를 가장 소중하게 재물 가장 소중한 거 그건 뭐예요? 이게 아니고 내게 준 재물 가지고 누구 빵 나눠주고 그런 게 아니고 내게 나눠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걸 맡은 자가 청지기예요. 진짜 청지기. 근데 청지기 하면은 그냥 그래도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남을 갖다 그거 하면 좋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그러나 진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그걸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불이라는 말 때문에 지금 이게 좀 헷갈리는 거야. 불의는 딱 죄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인의 것을 갖다 마음대로 했으니까 죄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도 왜 그걸 칭찬을 했지? 왜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청직이고, 우리 다 청직이에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청직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청직이가 아니죠. 그냥, 이거 내가 벌어서, 내가 재산 모은 것이고, 내가, 자녀를 갖다가 열심히 해서, 자녀 똑똑하게 좋은 대학교 보냈고, 다 자기야, 다. 자기 것으로 삼으면 뭐예요? 모니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부재라는 것도 엘레모 순회라는 말이 구제거든요. 이제 부재라는 말이 그 복음서에 아주 핵심으로 나와요.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마 그런 말 했잖아요. 그 구제가 뭐냐? 엘레모 순회예요. 엘레모가 뭐냐면 엘레모네스가 사랑이잖아요. 긍휼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엘레모 순회는 너에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빵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그거는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해라 프로세코. 구제할 때 주의해 그런 말이 나오죠. 구제할 때 주의해. 구제할 때 뭘 주의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나눠주고 자기 자랑 삼지 말라 그러는 얘기야. 그런 거 했다고. 똑같잖아요. 지금 현실하고. 진짜 나눠줄 거는 뭐예요? 엘레모 순회. 하나님의 사랑을 순회. 그게 진짜 구제야. 그래서 구제는 모든 종교의 구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구제가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구제란 말이에요. 원조 좀 해주고, 그냥 사진 찍고, 대석 특별해가지고,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님 최고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떠벌리지 말라고. 주의하라는 말, 프로세코라는 말 자체도 이거는 굉장히 강한, 너 그거 하면 죽어 그런 뜻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서운 줄 몰라 하나님을 갖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지금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고, 이건 굉장한 경고예요. 지옥의 경고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이런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르니까는 그렇게 해서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는 좀 번역상에 조금 이해 어렵게 돼 있죠. 그 성경이 자꾸 어려운데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이건 성경이 틀다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보시고, 정말 이게 그런 뜻인가를 갖다가, 그렇다면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왜 주님 비유로도 말씀하겠어요? 아무런 도대체 이해도 못할 얘기를 갖다가, 그리고 아무 뜻도 없다면은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너희들 영원한 형벌 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주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리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내가 어려운 걸 갖다가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 복음서의 산상순의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모든 신학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복음서라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는 게, 다른 것들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로 아는 거야. 스토리를 알고, 진짜 어려운 거는 그걸 다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 갑자기 저런 말을 했다가. 그러니까는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가장 어렵다 그래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요. 그러니까 해석도 그냥 다 각각이 해석해요. 각각이 해석될 리가 없어요. 한 성령인데 너는 이렇게 알아, 너는 이렇게 알아,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하나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답을 알면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면 그냥 덮어둬요. 알 때까지. 그리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산책하면서 그거하고 씨름해요. 하루 종일 씨름해도 좋고 며칠을 씨름해도,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 성경을 다 아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다가 조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지금은 좀 양해를 하시고 이제 쭉 들어보시고, 지금 이해 안 된다고 영원히 이해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나중에 또 이해가 돼요. 성경을 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근데 참 진짜 어려운 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율법은 모형이기 때문에 작은 건데, 그걸 진리로 알면 실체로 큰 것 작은 것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좀 이제 어려워져요.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게 되고, 이제 충성된 충성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게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반대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작은 것 율법에 지금 이해를 못하면은 여전히 이제 불의한 큰 것에도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참 됐나? 네.
다음 하려면은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은 여기서 오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뵙도록 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